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광고한 대로 최강순 성사님께서 이 시간 선교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150만 명 피난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75만 명의 어린 아이들, 난민들, 아까 사진 본 것처럼 도시들이 완파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진 중에 대부분들은요 2014년도에 있었고 또 그것을 다시 재건하였고 또 다시 폐허된 상태입니다. 2014년서부터 지금까지 약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제사회, 한국 교계에서도 무관심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과연 누가 저 어린 나이에 눈물을 함께 할까요? 어제 저희 사역자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통화하는 동안 옆에서 계속 복음이 들리는 지역도 있었고, 아픈 사역자는 약을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서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린 사역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크라이나에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350만 정도가 더 피난을 간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953년 6.25 전쟁 때 모르는 남들에 의해서 한국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6.25가 끝난 이후에도 수많은 나라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움은 한 번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 교회를 세우는 일뿐 아니라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떠나면서 왜 하나님 이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모든 선교사들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한순간 그곳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30년 동안 사역하던 모든 나라의 선교사들을 떠나게 하셨을까? 제가 떠나면서 각 교회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듣고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각 교회가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책임을 지고 3%의 기독교 사람들이 자원 입대하며 최전방으로 갑니다. 단순히 말을 하는 것,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너무나 쉽습니다. 모두가 도망가고 회피할 때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광장들에 모여 천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는 우크라이나가 하나님을 떠났고 변질됐고 회개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께 돌아오자라는 회개의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전방에 매 아침마다 전쟁이 시작하기 전마다 공습 때마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환란 때 사람들이 지하실에 숨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는 일들입니다. 성경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들이 고립이 돼서 식자재들을 구할 수 없고 난방도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8일 동안 키프시에서만 33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지하실에서 폭격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숨기고, 또 조금 성장한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을 부모가 국경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전선으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사상 이런 단합은 없습니다. 아까 사진, 비디오 속에서 보셨지만 핵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무기 없이 그냥 나와서 탱크와 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민중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외치며 러시아 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폭력과 고문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도 그들은 위로를 하고 그들은 한 형제임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남아서 계신 4분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피난민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가정 선교사들이 헝가리아, 독일, 루마니아, 폴란드에 남아서 밀려오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또한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난민과 연결해서 각 지역에서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비자를 받는 일들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시킨 일들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고 지체일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아까 영상 속에 나온 우크라이나 학생, 저희 학교, 저희 제자 3학년 학생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현지 소식을 전해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기는 하겠다라고 하며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울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하는 모습일까요? 저희는 많은 선교사들이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납니다. 두고 온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살면서 그 곳에 남겨진 저희 성도들, 사역자들, 제자들, 그리고 얼마 전에 건축을 끝냈고 수리 중인 저희 교회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현실의 눈앞에 암울함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일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한두 달 안에 이것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후에 복구 사업과 난민 사업을 또한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얼마큼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각자 사역들 속에서 전혀 새로운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일부 부분은 동참을 해 주셨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현지에서 어저께 온 편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역자로서 전방에 나가 사역하는데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날마다 느낍니다. 총알이 피해가고 두렵고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그 기도의 힘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아마 기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편지가 오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적인 색깔을 내는 것, 언론에 인터뷰하는 것, 글을 쓰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 온 지 13일 동안 28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하였고 글을 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도 작게라도 도움이 되어 전쟁이 멈출 수 있고 누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제자들, 우크라이나에서 온 유학생들 매주 금요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그들의 무기로 그들 앞에서 전쟁 반대 시위를 또한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할 수 있는 것은 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그 땅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로서 로마, 현대의 이스탄불 도시를 거쳐 유럽의 동쪽으로 연결하는 군사 상업용 도시 중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신약시대에 약 20만 명이나 살고 있었으며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상업 도시입니다. 카산더 장군의 부인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인 데살로니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이 데살로니카로 지어졌습니다. 데살로니카 이 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그곳에 살고 있는 6만 명의 유태인을 죽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세운지에 대해서 2절서부터 4절에 나옵니다. 3주 동안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자 유대인들의 소동을 인해서 디모데만 놓고 혼자 베레아로 급히 도망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에 손수 일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였고 사역 기간에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로부터 2-3번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사울이 베레아에서 유사한 저항을 부딪혔을 때 아덴에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나중에 고린도로 합류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서를 쓰게 되고 전달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3주라는 시간, 주일로 말하면 3주, 혹시 매일 모였다면 27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였다면 8시간씩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는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서를 보면 짧은 기간 방문하면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말이 2장에 3장 여러 번 나옵니다. 마치 저희 선교사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나온 선교사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늘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 만납시다. 우리 곧 들어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낼까?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까?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3장 10절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사실 재림에 대한,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세,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의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린 데살로니 교회에게 원했던 것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주님의 날에 살아 깨어 있으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켰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며 고난하며 아파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어려움이 속할 때 믿음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이 동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참된 믿음은 바로 어려울 때 성령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고, 그 믿음의 역사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좌절될 때,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슬퍼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니 3주짜리 신앙, 어떤 믿음이 역사가 있을까요? 3년 믿고 30년 믿고 아니면 평생 믿었던 사람들도 정말로 별거 아닌 것에 믿음을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찾아올 때 정말로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힘이 있는 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평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무도 나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상황이 제일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내 고통을 들어달라, 나를 도와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수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2014년에 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실제로 그곳에 가서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현실을
실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아무런 먹을 것이 없고 피난 간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당의 80%를 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사서 폭격이 아픈 멈춘 그 휴전 상태 있는 거기까지 배달을 하고, 또 목사님이 트럭을 빌려서 폭격이 멈추면 그곳을 생명을 내놓고 그 물건을 실어다가 하루에 하나 300명이 밀가루 5kg 수제비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을 4개월씩 했습니다. 적십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도와주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개신교의 사람들이 아무런 선택과 보수 없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들을 도왔습니다. 저희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돕는 일을 하였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끊임없는 물질과 의복과 구제물품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저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돕는 사역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돌보지 않는 모습들. 부모님들이 아무리 아프셔도 자녀가 아플 때 헌신하는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누군가 아플 때 우리는 돕는 도움을 받았지만 정작 사랑의 헌신에 대한, 사랑의 수고에 대한, 그리고 사랑의 책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어릴 때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그 아이를 전도했는데 그 아이를 깨우기 위해서 아침에 8시에 그 집에 갑니다. 부모님들이 자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깨우고 세수를 시키고 옷을 입히고 어떨 때는 업고 옵니다. 남자아이인데 여자 집사님이 업고 와요. 제가 들었을 때 1년 반, 2년 정도 된 시간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부모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하며 그 부모들도 교회에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의 수고, 혹시 내가 아는 사람만, 나에게 좋은 사람만 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 모습을 저부터도 회개합니다.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했었으면 선교제 청년들이, 성도들이 혹시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때로 그 사랑의 수고가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주님이 아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준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굶주림과 강도의 음과 도적의 위험과 선교지의 삶을 아마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유치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일제시대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선교 25년 동안 여러 번 경험을 하였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만으로 무수한 백인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저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말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사람이라도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사랑의 수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쓸 거, 내가 누릴 것을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들이 변할까요? 사람들이 변하겠습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20년 전에 그들이 변할까요? 아니요, 안 변합니다. 변하는 건 바로 제가 변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제 눈과 제 마음과 제 생각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은 회개를 하며 돌아간 적이 언제십니까? 그 은혜의 회개가 바로 있다면 그곳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동일하게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의 모습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부분은 안 바뀝니다. 내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고 성경도 알고 기도 생활도 많이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모습을 경험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백성과 천국의 삶을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단 한 번도 접어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할 때나 아니면 실수할 때나 동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변화되어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교회로서 성장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큰 교회가 무엇일까요? 건물이 큰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공동체 속의 지체들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가 합니다. 한국에 12월 달에 되면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만든 목적은 바로 결핵 퇴치를 위해서 만듭니다. 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약 35년 동안 그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사역을 실패했습니다. 35년 동안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썼지만 결핵에 걸렸던 한 사람의 청년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타 교단 목사님이시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폐병을 앓는 어린 사람, 그 한 사람의 선교사의 헌신으로 교육을 시키고 주님을 믿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의 변화가 생기게끔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언젠가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선교지는 사람을 세우는 역할입니다. 선교사도 사람을 세우는 역할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고,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로 인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나라에 한 사람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만남과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전도하고 전파해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곳이 선교입니다. 또한 선교는 그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하는 것도 선교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많은 지역에 믿는 사람과 리더를 세워 바른 성경을 가리키고 바른 신앙을 가리키는 것도 선교입니다. 또한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좋은 크리스찬 서적들, 기독교적인 관점의 책을 번역하는 일도 선교의 일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만들고 설립하고 또 각 곳에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리키고 만드는 것 또한 선교입니다. 또한 병원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병들지 않게 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의 모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역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지 않고 교회만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외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서 각자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주 시간을 동안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눈에 밟히어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사역을 내가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 것, 나만을 위한 좁은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일어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시는 곳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며 그 마음속을 간직함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세상에서 더 힘듭니다. 더 새로운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고 감사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없다면 정말로 세상은 암담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는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주님 앞에 갈 때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작은 사람이지만 저에게 주신 능력이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제 자리를 지켰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으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 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서로 그런 고백들이 들려야 하는 것이 지체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계속 모금을 합니다. 모금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잠시 국경 지역에 방문하여 구제 지역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약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방탄모, 방독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직접 갈 수 없을지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일들이 없게 기도해 주십시오. 1살, 2살짜리 아이들, 또 여자들 밤마다 폭격으로 지하실에서 지하철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낮에는 나가 복구를 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신다면 함께 구호를 하기 위해서 저와 가실 분도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또 기도로서 물질로서 또 주변의 알림을 통해서 이 전쟁이 빨리 멈추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화는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이 주셔야지 영원한 온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천년의 기독교 역사의 과거가 아닌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일어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뵐 겁니다. 법적으로는 7월달까지 저희가 들어갈 수 없지만 외교부에 민원을 넣어서 저는 가능하면 좀 안정되면은 들어갔다라도 오든 아니면 빨리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들어간다고 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로도 파괴되었고 비행기 모든 노선도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서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가서 보고 또 돌아와서 함께 동참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작은 감사와 작은 사랑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표현하시고 더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신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처했을 때 힘들겠구나. 성경 속의 오래된 이야기로만 들었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찾아오는 작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우리는 너무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기준으로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살고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나아가고 기도해야 되지만 세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좌절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로서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했지만 우리 속에 행함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주님, 그 행함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행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흥교회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건축된 후로 하나님이 광흥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각자 자리로 회복시켜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과 마음의 근심으로서 육신의 병으로서 고상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드립나이다.